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곧 죽음에 예속되는 것이고 생명의 침묵이며 비인격적인 인간 소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우상에 빠져 있게 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충만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허전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면 자연히 우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이 허전함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 언제나 인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교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통이 끊어지면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인간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진리에 대하여 맹목적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비인격화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내가 비인격화되는 것은 죽는 것이죠. 소외, 인간 소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떠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자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음성을 여러 가지로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오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거룩한 결단을 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억지로 부인하거나 억지로 무시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버리라. 가증한 것, 우상숭배는 가증한 것인데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대부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속해 있는, 여호와께 속한 삶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늘 거룩하고 늘 성화되는 가운데 여호와께 속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방법을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계속해서 속하는 삶이라는 것은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삶. 그러면서 이 회개에 관해서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농사의 비유로 우리들이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회개란 무엇입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봄철에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동안 묵은 땅, 겨우내 가시덤불이 있고 잡초가 무성한 그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심령의 밭을 이렇게 갈아엎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도, 우리의 삶 속에 떨어져도 그 씨앗이 축복의 열매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속에 묵은 땅에 파종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축복의 열매 씨앗이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것이 회개입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패악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원, 가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면은 우리의 심령은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정원인데 잘 가꾸지 아니하면은요, 금방 잡초가 일어나고 금방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우리 심령의 밭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드닝 해봤지 않습니까? 잔디 길러보지 않습니까? 꽃밭 가꿔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잡초가 무성해져 가지고 결국은 꽃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관리 안 하면은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심령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돼요.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의 정원을 회개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랬는데, 가르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히브리의 원어에서 보면은 육적 자아를 거절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육적 자아를 거절하고 우리의 묵은 땅, 심령, 육적 자아, 굳어진 이 육적 자아, 이것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 자아, 육체에 속한 것들, 옛속품들, 앞에서 말한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육적 자아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이런 것들이 묵은 땅이에요. 이런 것들을 갈아엎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자아를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드러워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심령,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밭에 여호와의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야, 그런 밭에 파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굳은 땅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자아를 따라 살게 되고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곧 우상숭배요, 이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비인격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이러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생활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해서 아직도 그것에 붙들려가지고 육적 자아를 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그것을 벗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놀랍게